디모데전서 2장 20절 21절이죠. 디모데후서네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이 하면 주께서 쓰시리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주께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쓴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릇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자를 쓰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그릇이 많이 있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그릇 쓰는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을 쓰죠? 쓰는 그릇을 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씁니다. 그렇죠? 뭐 나무 그릇이든 아니면 뭐 사계 그릇이든 좋은 그릇이든 나쁜 그릇이든 쓸 때는 깨끗이 씻어서 쓰거든요. 왜냐하면 더러운 그릇을 쓸 수 없잖아요. 뭔가 담으려 할 때. 주인이 그릇을 쓸 때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누구를 쓰느냐, 누구를 주의 종으로 쓰고 또 주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쓰느냐 하는 것은 자기를 그릇처럼 깨끗이 씻는 자를 쓰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해야 주님도 이런 나를 받으시고 쓰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를 씻는 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깨끗이 하고 나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고, 나를 쓰십시오라고 기도 안 해도 나를 깨끗이 씻으면, 주께 쓰임 받기 위해서 씻으면 하나님은 나를 쓰십시오라는 그 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원리죠. 그릇을, 우리가 어떤 그릇을 쓰는가를 잘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도 깨끗하게 씻은 그릇을 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 깨끗이 씻는 자를 하나님이 쓰느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릇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이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이제 비유로 말할 때, 우리 사람은 육이니까 비유로 말해야 잘 이해하죠. 마치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실 때 막 불같이, 불이 타오르듯이, 불타오르듯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막 샘이 솟듯이 막, 중요한 것은 막 타오르고 막 솟아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샘이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불처럼 드러내시고 샘물처럼 솟구쳐내는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불처럼 타오르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고 샘처럼 솟구쳐내는 하나님이신데, 그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영접해 오려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게 하시려면, 또 샘물 그대로 우리 마음에 옮겨가셔서 샘처럼 솟아나게 하시려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깨끗한 샘물 같은 주님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고, 우리 마음을 회개한다면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또 우리 마음을 데우는 거죠. 열로 말하면,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데우는 겁니다.
죄가 가득한 마음은 겨울 같은 마음이고 밤 같은 마음이 있죠. 이제 시각적으로 말하면 캄캄한 마음이라 하고, 또 이제 온도로 말한다면 겨울처럼 차가운 거죠. 그렇잖아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이 싸늘합니다. 또 강팍하고, 그렇죠. 이제 죄가 가득한 마음은 찬 마음, 겨울처럼 차갑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자꾸 데우는 것, 따뜻하게.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불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영접할 수 있으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데워서 주님을 그대로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면 주님이 그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광을 드러내시죠. 불처럼 드러내시고 또 샘물처럼 이제 드러내시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불처럼 드러내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이냐,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 영광은 사랑이시고 화평이시고 희락이며 또 평안이시고 충성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 인애와 진실, 이런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은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하나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이제 나누어 설명하면, 사랑은 화평이시고 희락이시고 기쁨이시고 이래 하지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제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안에 오셔서 영광을 불처럼 막 타오르게 한단 말이죠.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는 거죠.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오셔서 사랑이 불처럼 막 타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막 충만하겠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저절로 사랑이 나오는 거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나타내실 때 떨기나무에 막 불타오르잖아요. 근데 그 특징은 떨기나무가 안 타는 겁니다. 그건 이런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우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낸 거죠. 그 영광의 불이 사랑의 불이에요. 그 떨기나무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의미하기도 하고 오늘날은 우리를 의미하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합시다. 실제로 모세에게는 떨기나무의 불이 타올랐지만 그 모습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오순절 다락방에는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의 머리 위에 좀 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오순절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에 전부 사람 머리에 불꽃이 이렇게. 근데 성령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날은 특별히 보여준 겁니다. 왜? 성령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불처럼 타오르는 하나님이심을 설명해 준 거죠. 우리에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앞에서는 떨기나무에 막 불타오르듯이 보여진 그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가 오늘날 사람인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보여준 겁니다. 떨기나무가 곧 사람이다.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타올랐던 것은 오늘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불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셔서 하나님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머리 위에만 불이 있었지만 실제로 어디에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까? 안에서 막 불타오르. 그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사랑의 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사랑의 불을 타오르게 하면 굉장한 거죠. 이게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주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저절로 사랑이 나오죠.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사람이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말했으니까 그게 예수님 말이 되고, 이해되죠? 예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 권세로 맹하면 귀신이 막 다 나가고, 주께서 설교를 하면 그 말이 막 굉장한 위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그런 상태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때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했던 것처럼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한 거죠.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성령의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굉장히 힘이 있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 내용들은 막 찔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했더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구원을 받을 것이며, 전부 회개한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가운데 한 그 말, 성령이 하는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거 보십시오. 영광이 불타오르면 저절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죠. 영광이 불타는 가운데 여러분이 회사 가보십시오. 학교에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자연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 친구를 대하고 또 동료를 대하고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말은 하나님 말이 있어서 아주 지혜 있고 위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쓰는 거라고요. 우리를 사용하는 거다.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고,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는 것이고, 내 입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는 거죠. 나는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주님이 쓰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자를 쓴다고요? 누구에게 오셔서 누구를 쓴다고요? 마음을 깨끗이 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깨끗이 한 자에게 오셔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면 자연히 그가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에다가 국을 담아서 먹듯이, 그러니까 이제 국이 좀 살아있다면 국이 그 그릇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것처럼 그 그릇에 국이 그릇 통해서 나타내듯이 국그릇, 밥그릇, 그래서 그 담긴 내용대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아름다움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통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권세를 드러내시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쓰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쓰는 거죠. 나는 주의 도구가 되는 것, 주의 그릇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근데 누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쓰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심령이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죠.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자기를 깨끗이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을 많이 배웠죠. 시편 24편 4절에 3절 4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 이제 말하죠.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손이 깨끗한 것, 이 손은 전에 말했잖아요. 누굴 때리고 빼앗고 이 강팍함의 상징입니다. 이 악으로 쓰일 때, 손이 좋게 쓸 때는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런 거지만, 여기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니까 이 손은 때리고 빼앗고 속이고 하는 이 죄의 상징이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허탄한 건 쓸데없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없어질 세상 것에 늘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허탄한 데 마음을 두고 살면 마음이 더러워지죠.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 더러워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올라갈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영광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면 영광한 하나님 그대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게 되면 우리를 사용하는 거죠. 또 시편 15편 3절로 5절에도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깨끗이 된 마음을 지키는 말씀을 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이웃에 대한 겁니다. 해로 남을 허물하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비방하면 마음이 더러워지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고,
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 말은 망령된다는 게 뭐죠? 쓸데없는 아주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게 망령된 자예요.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고 싸우고 다투고 변론하고 하는 게, 이걸 성경은 망령된 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경외하는 자, 이런 자가 마음을 지키는 자고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준 자, 이건 욕심으로 사는 거죠.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욕심을 갖지 않는 사람, 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사람. 이건 예로 든 건데요, 이런 말이 뭐 수없이 많죠.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여전히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시면 우리가 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20절, 21절이 본문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그릇을 깨끗이 한 자를 주님이 쓰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것을 깨끗이 하냐 하면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씻어야 될 것이 16절에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렇게 되지.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을, 조금 전에 했던 말을 같은 거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 거죠. 헛된 말을. 그래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할 때 마음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끗이 하라고 말하고요. 오늘도 본문 뒤에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쓴다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의 정욕이 뭐 같아요? 청년의 정욕 하니까 싱긋이 웃는 분이 있는데, 청년의 정욕은 이제 청년들이 젊으니까 어떤 뭐 음란한 생각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청년의 정욕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열정. 그 오래 살아본 분들은 조금 자기 삶에 대해서 좀 자신이 없다 하고, 왜냐하면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대해 좀 겸손합니다. 난 부족해, 못해. 모세가 80살 때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젊은 청년들, 지금 막 힘있게 일어난 청년들은 주로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주의 뜻과는 안 맞는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이에요. 교회 말도 잘 안 듣고 교회에서 이리 하라 하면 그 말은 잘 안 듣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게 주로 보면 이제 자기 열심인 게 참 많아요. 주님은 자기 열심인 사람을 안 씁니다. 여기 오늘 주님이 누굴 쓰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청년의 정욕은 음란한 정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열정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요. 왜? 자기 열심이니까. 하나님은 누구 열심을 갖기 원합니까? 하나님 열심을 갖기 원합니다. 자기 열심 가진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안 버립니다. 자기를 버려야 하나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열정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 쓰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 누구를 쓰느냐 하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청년의 정욕을 버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 같은 예가 되죠. 모세가 40세 때 자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뭔가 애굽의 왕자였으니까 40세 때는 배운 것도 많고 권세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해버려요. 자기 열심이죠. 근데 이제 그게 들켜서 막 길을 도망가게 됐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들켜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넓은 섭리에 보면 하나님이 쫓아보낸 거죠. 하나님이 그때는 안 쓰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쫓겨가게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가 80세 때 딱 갔더니, 그때 가서 하나님이 너 애굽 땅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구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더니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러죠? 그 못합니다 할 때는 뭐냐면 자기 열정이 이미 끝난 거예요. 자기 열정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 가는 거예요. 왜? 그때 가야 그가 하나님의 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가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살죠. 이게 청년의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우 참 많아요. 보면은 이건 청년도
그런 분이 많지만 나이 많은 분들도 자기 열정에 사로잡힌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지금 다른 교회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그 들어보면요, 그분은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닙니다. 왜 옮겨 다니냐? 여기 교회 가서 열심히 한 자기 안 나눠주는 거예요. 또 자기 일도 안 시켜주고, 그러니까 또 다른 데 가버려.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이 자기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은 자주 교회 옮겨 다닙니다. 왜?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안 써주니까. 근데 교회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시킨 대로 하라. 근데 그 일은 자기에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은 주님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 없냐면 그 자기 열심은 금방 상처받고 금방 떠나고 금방 무너져 버려요. 모세가 40세 때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이 얼마나 약하냐 하면 그 열심으로 살인을 했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바로가 뭘 하지도 않는데도 바로가 뭘 하기 전에 혼자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겠구나 생각하고. 자기 열심은 금방 무너지고 금방 쓰러지고 그건 주님이 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을 딱 받아오면요, 목숨 걸고 그 열심 따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것은 자기 열심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열심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열심을 버려야, 그리고 하나님 열심을 사모해야 그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누구를 쓰느냐, 자기를 깨끗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 말씀 바로 뒤에 그 씻어야 될 것이 뭐냐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제일 첫째가 청년의 정욕이에요. 자기 열심. 그리고 그 다음 보면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은 주님을 따라 사는 걸 말하죠.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마음을 깨끗이 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쓴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주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오늘 제가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또 이미 오신 분들은 영광을 드러내셔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깨끗이 하면 이 밤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불처럼 타오르게 하죠. 불처럼 타오르게 합니다. 그렇게 타오르면 저절로 주의 도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날마다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엇을 기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대부분의 기도는 아침마다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는 거죠. 타오르게. 주여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제가 믿사오니 불처럼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만 거의 대부분 합니다. 아침에. 그러면 봐요, 다른 기도할 거의 필요 없어요. 그게 타면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고 또 주님이 내 왕이 되어 계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 계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니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요? 주님이 내게 영광을 드러내시고 딱 나를 감싸고 있는데 전염병이 못 들어오겠죠. 병이 못 들어오겠죠. 어둠이 도망가겠죠. 왔다가도. 그러니까 그 기도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죠. 그 기도만 해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본성 자체가 불타오르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꺼트리지.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자꾸 우리가 죄 짓고 엉뚱한 길로 가고 손을 더럽게 하고 마음을 더럽게 하고 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만들어서 그 불을 자꾸 꺼트린 거예요. 그 불을 자꾸 식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오실 때 진짜 영광의 하나님이셨는데 모시고 살면서 계속 그 불을 식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도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알고 보면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용하고 싶으면 이 못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까. 이 말 진짜 안 듣는 이 얼마나 진짜 말 안 듣잖아요. 어떤 분들은 주님을 오랜전에 영혼에 모셔놓고 샘물 같은 주님 모셔놓고 샘물처럼 뚜껑 딱 닫아놓고 뚜껑을 딱 닫아놓고 평생을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오셔서 샘물 같은 하나님이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 그러니까 아예 샘문을 막아버렸지만 막아버렸어요. 자기 안에 영생의 샘문을 막아버리고 혼자 사는 거지만 지 혼자서. 그런 분도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 번도 샘물 뚜껑도 안 내려보고 샘물을 마시기는 그냥 딱 문 닫아놓고. 여러분 그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시겠어요. 우리 안에서 그분은 샘물처럼 막 솟아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고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예? 그리 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목마른 걸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것이라. 나는 샘물이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딱 뚜껑 닫아놓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 근데 본인은 외로운 줄도 몰라. 열심히 주를 위해 다니는데 주와는 관계없어.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얘기해. 착각으로 사는 거죠. 청년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우선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을 드러내기 원해요. 이 영광을 모르겠거든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보라고요. 떨기나무에 아주 강하게 불타올랐어요. 그건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같아요. 막 불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종을 보낼 때, 자기 종을 쓸 때, 자기 종을 정인 삼을 때 항상 불로서 나타나세요. 불로서 나타나가지고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내가 네 안에서 이렇게 불타오르면 네가 나의 정인 될 수 있다. 내가 네 안에 임한 거다. 임한 나의 영광을 이 불처럼 타오르게 한다면 너는 내 정인 될 수 있다. 나의 종이 될 수 있다.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이걸 그림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 나를 왜 안 사용하십니까? 왜 나를 안 쓰십니까? 이 귀한 몸을 왜 안 쓰십니까? 이러지 말고 정말 회개하시면, 마음을 깨끗이 하시면, 날마다 하시면 정말 여러분 이 날마다 회개하라 하니까 목사님 날마다 회개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한 10분만 하면 회개 다 할 텐데요. 그런 분이 있죠. 은혜가 충만할수록 작은 죄도 전부 회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수록 죄가 훨씬 더 많이 드러나요. 혼자서 잠자기 전에 생각했던 것도 전부 회개할 수 있죠. 살면서 혼자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 더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거기만 계십니까? 우리 심령에 와 계신데. 그러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사람은 은혜가 덜 충만한 거죠. 은혜가 충만할수록 회개할 게 더 많아지죠. 은혜가 더 충만하면 더 많아지죠. 우리는 약한 인생의 출신이라 천국 가기 바로 전까지도 은혜가 충만할수록 회개할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아셔야 돼. 사도 바울이 진짜 진한 회개의 고백을 하잖아요.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핍박자요, 포행자요, 박해자요, 죄인 중에 개수로다. 그 말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진짜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 죄인 중에 개수처럼 행할 그때는 그 회개 안 했어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뭐랬는 줄 아십니까? 나처럼 어려운 자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그랬어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처럼 율법에 정직한 자 있으면 나오보라 그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정 죄를 지을 때는 자기가 진짜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은혜 충만하다 보니까 진짜 죄인 중에 개수였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수록, 주님 영광이 불탈수록 우리는 더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더 회개할 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게 많건 적건 우리가 기도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복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자라고 하죠.
회개한다는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연약한 부분과 악한 부분과 추한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느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주의 영광 가운데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를 때 그 말씀과 전혀 같지 않은, 그 말씀에 너무너무 부족하는, 그 말씀 비추보면 너무너무 악하고 추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나를 보게 되고, 나를 보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 씻을수록 더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한 것은, 신앙생활 많이 할수록 더 영광이 더 충만해지는 것은 할수록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며 어떤 자를 사용하시며 어떤 곳에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배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제껴놓고 우리가 어찌 살면 행복하고 어찌 살면 건강하고,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건 세상에 가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건강 강의들을 가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잘 몰라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가면 더 많이 배워요. 삶의 방법, 누가 이래 할 때 나는 요리하고 누가 저래 할 때 나는 그건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으며 그분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분은 누구를 사용하시며 그분은 어떻게 이것이거든요. 오늘 밤에는 딱 하나,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시오. 심령을 청결케 하십시오. 주님 오셔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영광을 드러내시면 내가 주의 도구가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를 쓰느냐? 자기를 깨끗이 한 자를 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하나님을 보십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죠. 사랑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평안이시구나, 하나님이 보인다.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이 밤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사 주님이 여러분 오시고 영광을 크게 드러내셔서 여러분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은 주의 손과 발이 되는 그런 복인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